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요.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게는 10분의 1이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는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너무 힘드셔가지고 오늘 많이 쉬시네요. 이해하고요. 어저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임직식 준비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은혜스럽게 풍성하게 아름답게 잘 마치게 하심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한테는 이제 여기 보면은 대속죄일 같은 날인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지성소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 우리는 죄 문제는 아니지만 그 큰 일을 치를 때 잘못하면 대제사장이 죽거든요. 근데 어제 그 행사의 비중이 굉장히 이제 크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저로서는 부담도 가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면 알겠지만 온 성도들이 정말 곳곳에서 일사불란하게 아주 협력을 잘 해주었고 특별히 장로님들이 사실 보실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장로님들이 손수 나와서 이렇게 상패 드리고 꽃 전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제서야 말하지만 연습할 때 막 장로님하고 장로님끼리도 그렇고 저하고도 막 소리 질러가면서 이게 되냐 이거 당일날 이렇게 하면 되겠냐 막 그런데 진짜 어제 하면서도 야 이렇게 잘 될 수가 있나? 막 진짜 어저께 연습은 이렇게 못했는데 2번 연습했는데 이거 이렇게 안 되는데 오늘 왜 이렇게 잘 되지? 진짜로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사실 축하 시간 이전에 걸리는 시간이 우리 예상하기로 이거 1시간 50분 걸리겠는데 1시간 반에 끝났잖아요. 권명과 축사가 길어서 그렇지. 센스 있게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길면 얼마나 오신 분들이 또 기쁜 마음 오셨는데 힘들까 봐 했는데 1시간 만에 이거를 마칠 수 있나? 너무 은혜스러운 거죠. 모든 순서마다. 그래서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애써주시고 힘써주신 그 노력의 결실이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신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귀한 임직식 은혜를 이렇게 잘 마치게 되면 감사드리고요. 여기 또 피곤한 중에 오셔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전 교인이 하나님께 큰 영광으로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받으신 분, 어제 추례 받으신 분, 또 임직 받으신 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귀한 주춧돌과 반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자수하고 안 나오신 분들이 몇 명 있어요. 목사님 오늘 임직 받고 꼭 나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어제. 그래서 나도 힘든데 괜찮고요. 오늘은 하루쯤은 또 쉴 수 있죠. 또 이렇게 또 저는 막 강제성을 띠고 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 이해하시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또 이렇게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모압 평지라는 건 가나안 땅 바로 입구를 말해요. 건너편이 건너가기만 하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여러 규례가 있다 말씀하시고 준비시켜 주시는데, 29장에 나오는 말씀은 나팔절을 지켜라, 속죄일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데는 속죄일까지, 초막절은 이제 내일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 절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백성의 입장에서는 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절기가 꽤 많아요. 꽤 많고 자주 돌아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절기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제사 지내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한 거죠. 우리는 사실 11조만 아는데 여기 10분의 3조도 나오고 10분의 2조도 나오고 10분의 1조도 나오죠. 그러니까 꼭 11조만 안 하셔도 돼요. 12조도 하셔도 되고요. 10분의 3조도 해도 되고요. 사람들이 10분의 1에 너무 목숨을 거는데, 성경에는 10분의 3조도 있다니까요. 10분의 2조도 있고. 근데 우리의 형편을 생각해서 10분의 1만 해라고 그러는 거지. 10분의 1이 법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성경 보면서 알 수 있는 건데, 이제 우리 시대에 구약의 절기를 똑같이 지키진 않아요. 예를 들면 초막절이 지금 없잖아요. 근데 초막절이 추수감사주일과 거의 그 어떤 의미나 그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초막절 같은 이제 개념으로 지키고, 부활절도 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구약에. 근데 부활절이 6월절의 개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약 시대에 그 절기를 안 지키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비성경적이냐?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율법주의라든가, 예를 들면 이제 제7일 안식일 기억하면 그런 식으로 지켜요.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엄중한 말씀이 신약보다 더 비중이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 율법을 안 지키고 어떻게 구원받냐? 예수님 믿는 거로는 안 된다. 율법이 더 큰 구원이다 말하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좋은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는 좋은데,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고 예수님 믿는 구원은 작은 구원이고 율법을 지키는 게 큰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7 안식교가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열심히 있어요. 율법 다 지키려고 그러니까. 다 지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교리가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가 복음에 와서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정말 본질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직도 구약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이제 우리가 크게 이제 동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형식은 다르고 방법은 다르고 어떤 이름은 다를지라도 절기를 구약 성경에서 지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정신은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절기의 의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절기에는 반드시 예배가 들어가거든요. 제단, 지금도 이제 술송아지, 그다음에 순양, 그다음에 일곱 마리의 어떤 그런 양들과 이런 것들 바쳐라는데, 이거는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해요. 그래서 그러면 예배는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면 되냐? 그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찬양대 하고 그냥 설교를 듣고 해서 예배를 가만히 앉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데 들었다가 아니라, 예배를 듣던 거는 모든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때때로 주제가 다를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는 그게 인정이 되고 고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한 시간이 예배거든요. 원래 제사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제물을 드리든 그거 하라는 건데, 그 정신이 빠지고 제물 드렸으니까 됐죠, 제 시간 여기 나왔으니까 됐죠 라고 말하는 걸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면서 제사 드리는 걸 비난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런 마음이 빠진 제물 드림이 너희는 다 됐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그게 빠지면 제사가 아니다, 예배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항상 이제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딱 보고 뭐 벌하고 막 좀 부족하다고 벌하고 이러진 않으시지만 항상 특히 절기나 이런 것에서는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겠다. 그런 중심을 잘 잡고 살으라는 것이 절기의 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됐으면 그럼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 사이에 어떻게 지내야 돼요? 좋은 관계로 지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떤 시간을 내가 냈다, 무엇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인 것처럼 예배의 중심은 예배를 통해서 뭘 얻었냐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교를 들었다. 그러면 설교를 듣고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죠.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를 받으면 친해지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고마움을 받으면 친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이 가야 되고 친밀해지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으면 엄밀하게 말하면 그 예배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8장 4절에 보면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28장은 주말에 하는 범위를 안 했는데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 한 마리씩 드려라 뭐냐면 아침에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저녁에도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하는 이 신앙관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차원에서 배울 것은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하루에 기도 5번 해요. 근데 걔는 독특한 게 어느 장소에서나 돗자리 같은 거 있어요. 조그만 개인 돗자리 같은 거. 그거 딱 펴놓고 자기네 그 성지를 향해서 방향 딱 틀고 5번 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분위기 안 맞으면 안 하잖아요. 그죠? 어디 갔는데 사람들이 다 밥 먹는 분이에요. 그럼 나 혼자 기도할 수 있나요? 사람들이 다 일하는 분이에요. 그럼 나 혼자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한다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네 사원이 없다. 그러면 요즘에 이제 한국 그 지방 대학들이요. 한국 학생들이 부족하니까 외국 학생들을 많이 유치를 해요. 외국 학생들 많이 와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 애들이 딱 모이잖아요. 사원 만들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요. 그래서 진짜 대학교에서 마지못해서 예배 초소를 마련해주고 막 이래 지금.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막 요구하다가 안 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의 이 증가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고요. 기독교는 점점 줄고 있는데 이슬람의 증가 속도는 막 걔네는 또 무제한이야. 산하 제한도 없어. 막 그러니까 막 권장해요. 막 출산을 권장하고 결혼하면 막 예를 들면 외국인 여자랑 결혼할 경우에는 여러분 그래서 이태원에서 그런 소문이 있다니까요. 외국인 여자랑 결혼하면 그 이슬람권에서 막 거의 7, 8천만 원 그냥 축하금으로 준대. 그러니까 이게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슬람으로 처음에는 이슬람 애들이 또 멋있게 생겼거든. 남자애들이 막 부리부리하고 눈 쑥 들어가고 코는 쭉 나오고 막 얼굴은 갸름하고 멋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못 모르고 우리 자매들이 데이트하다가 또 결혼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 결혼하고 나면 이게요. 그 이슬람 법이요. 아주 여자들한테는 아주 험한 법이에요. 종교적인 이유로 여자들을 어떻게 대우해도 말 못하게 돼 있는 법이 그 코란이거든요. 이게 장난 아닙니다. 심지어는 진짜 상해를 해도 그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근데 모르고 이제 막 사귀고 그런 거죠. 무서워요 이게. 그 종교가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걔네는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른 종교도 기도를 그렇게 중요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절기가 이 단위를 보면 매일 하라는 것도 있고 매주 하라는 것도 있고 분기마다 하라는 것도 있고 대부분 이제 큰 절기는 분기마다 돌아오죠. 그다음에 1년마다 하라는 것도 있고요. 7년마다 하라는 게 있어요.
안식년은 7년이 있고요. 그다음에 7년이 7번 되면 49년이잖아요. 50년에는 희년이 이제 절기야 완전히 하이라이트인데 이제 희년까지 이제 50년 단위까지도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기가 가까운 것도 있고 좀 중간 것도 있고 먼 것도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감사와 은혜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상처는 오래 가거든요. 근데 감사는 금방 잊어요. 고마운 거는 금방 잊었고 은혜는 있는데 상처만 오래 간직해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신앙에 어떤 성숙함이 없거나 은혜가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상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이 상처도 또 오래된 상처야. 근데 오래된 상처가 아직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은혜 받았던 얘기를 잘 안 해. 왜? 은혜 받은 거는 금방 잊어먹어요. 그리고 많이 받아도 이게 남아있잖아. 근데 상처받은 건 몇 번밖에 안 받았고 작은 거 받았고 오래전에 받은 건데도 남아있어서 계속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정말 한량없이 받지 않으면 우리의 상처가 안 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면 우리 상처가 씻어지고 용서되어지고 덮어지고 우리가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래서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에 평생을 아파한 사람, 평생을 잊지 못한 사람, 괴로워한 사람, 그래서 막 어려운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이 그리고 바른 진리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되게 중요한 거죠. 어릴 때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잘하면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평생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고요. 어떻게 살아요? 은혜를 받아서 상처는 씻어내고 또 잊어버리고 덮기도 하고 또 해방되기도 하고 은혜를 누려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지. 어릴 때 받은 상처를 다 생각이 나고 다 지금 내가 너무 생생하고 영향력이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면 오늘날도 우리가 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이유 중에 상처는 빨리 잊고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 하라고 절기가 많이 나오는데 1절에서 6절은 나팔절을 지켜라. 나팔절 1절에 보니까 그달 초하루에 송해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래요. 이 나팔을 불면서 이거는 신년에 1월 1일 날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우리가 1월 1일을 또 지키잖아요. 송구영신 예배처럼. 그때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다짐들을 약속하는 그 시간을 꼭 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작심 3일일지라도 새해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날이 너무너무 귀한 것처럼 너희가 나팔절을 새해 초에 반드시 지켜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안식일 개념도 똑같습니다. 주일 개념도 똑같아요. 장사를 무조건 하지 말고 돈을 안 벌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너희가 세상 살면서 멈추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 세상에서 일하는 그 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 시간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지. 문 열면 망해가고 벌 받고 문 안 열면은 막 흥하고 막 이렇게 축복받고 꼭 이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지키면 그 믿음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가능성이 많은 거죠. 꼭 장사가 더 잘 된다기보다 내가 심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집중하고 그 시간을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게 낫겠지. 그러면 그날도 잠깐 들었다가 막 어쩔 수 없이 일할 수밖에 없으면은 일하는 게 잘못된 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심령 상태가 여유가 없는 거죠. 충분히 말씀에 젖어들고 마음 놓고 열어보세요. 예배 끝나고 막 어디를 막 가야 돼. 그러면 정신이 예배에 들어와 있어요. 어디 갈 때 가 있어요. 마음이.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자꾸 율법적으로 하면은 옛날에는 문 열면 막 목사님들 가서 이거 장사 뭐 안 되고 뭐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게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해서 한 건데 지금은 그것을 율법적으로 될 것이 아니라 정말 부득이한 경우도 있잖아요. 뭐 공무원이나 또 어떤 사업이라도 그거를 막 형식적으로 제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반드시 구별되어야 된다는 말을 엄중하게 하는 거죠. 엄중하게 안 하면 사람들이 지켜야 안 지켜요.
중고등배들 제가 가르칠 때요. 야, 술, 담배 먹으면 지옥 가 그래도 애들 해야 안 해요? 지옥 간다 그래도 한다니까. 지옥 간다 그래도. 근데 약하게 말하고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신적으로 그게 뭐 구원에는 상관이 없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거야. 그게 알아들을 단계가 되면 그렇게 얘기하네. 알아들을 단계가 되면. 그런데 애들이 그거 못해가지고 절절 막 떨고 있는데 그거를 그 너희가 자율적으로 하나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렴 하면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막 지옥 간다 그러고 너희 주일 빠지면 지옥 간다 그러고 너희 시험 기간에 주일날 빠지면 내가 너희 성적 떨어지라고 목사님이 기도할 거야 막 협박해가지고 겨우겨우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애들이 수준이 아직 안 되니까. 근데 크면 거기서 머물면 안 되죠. 그렇게 하니까 하고 안 하니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서 정말 하나님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가 스스로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스스로 돌아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마음에서 이제 나팔절을 지켜라 그런 말씀하고 있고요. 7절에서 11절은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은 보통 날도 이제 속죄할 수 있죠. 근데 이날은 민족 전체의 죄를 대제사장이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이제 용서받는 이런 날이에요. 대속죄일이. 그래서 여기는 일곱째 달 열흘날인데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일곱째 달이 진짜 7월이 아니고 1월입니다. 1월. 그래서 나팔절은 그달 초하루라 그러잖아요. 1월 1일. 그다음에 지금 이제 7절에 나오는 대속죄일은 1월 1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초에 행하는 이런 절기를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는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의미를 설명드렸죠. 멈추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내가 회개하는 일에 집중해야지. 언제 진짜 우리가 회개하는 일에 집중해봤냐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데 집중해봤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구별하라는 거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속죄일은 정말 나를 육신이 괴로울지라도 죄를 용서받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잖아요. 이게 금식이란 말도 이런 말과 같이 쓰여요. 그 다음에 나를 부인하다는 말,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성찰하는 말도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의 제사를 드리고 옛날엔 동물을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속죄를 받았지만 이 의미는 이제 복음서에 오면 이제는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것과 연결이 되면서 옛날에는 매번 매년 아니면 매 모든 절기마다 동물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으려고 했다면 그래도 영원히 씻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영원히 씻기는 피고 우리가 지성소에는 옛날엔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얻었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공로가 이렇게 옛날의 제사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언약,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담력을 얻는 계기가 되고 그런 일의 모형이 된다. 옛날 일은 예수님의 일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지 진짜 그게 완벽한 건 아니었다라고 이제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옛날 이야기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한 예표였구나. 예수님 오기 전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였구나. 그래서 구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안에서 정신과 의미는 잘 지키지만 형식을 무조건 따라가면 뭐가 된다는 것처럼 말씀하면 안 되고 복음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의미가 점점 더 성숙되어지고 점점 하나님에 가까워져야 되고 온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배워야 될 하나님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온전한 신앙,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으로 우리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내일은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좀 아침에 일찍 나갔다 와서 내일 아침에는 우리 고문아 전사님이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팔절과 대속죄일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성찰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정말
돌아봄을 우리 얼마나 집중해야 되고 은혜 안에 있어야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가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의 삶도, 일터의 삶도, 우리 교회의 삶도, 또 이 민족의 삶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임시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한 모든 손길에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